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 이름을 믿었다 할 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바로 전장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주님, 이렇게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믿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병고침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고 따라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할 수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었을까요? 왜 당신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의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탁 못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기보단 무언지 아쉬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그 본문이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의탁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현재 제자들을 믿고 의탁하는 마음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의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듯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당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의탁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의탁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실 수 없었을까? 왜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셨을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뭔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본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여러분, 성경의 표적은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을 때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나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실 것입니다. 또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새롭게 된 간증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스크린에 줄 쳤죠. 주께서 또 하나님도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비슷한 것을 행하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분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또 다른 말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장에, 이전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를 보시고 영어 성경 보면은
Jesus looked at him. 베드로를 잘 보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 피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문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는 믿음의 표대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나와요. 쉬운 단어예요. 사인. 사인은 무엇을 알리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든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 표적 자체보다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표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표적도 귀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보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 자체에 대한 관심과 소원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별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또 보려고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눈에 번쩍하는 그 표적에 마음이 더 갔던 것입니다. 마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길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감각과 생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무엇인가, 당신이 무슨 표적을 행하겠는가, 이렇게 요구하고 채근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또는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거듭 와서 같은 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연이은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두 번 다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일 불뱀과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불뱀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치료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상징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기억됐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굉장히 섬겼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 누수단이라고 불렀다. 그때까지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몇 년입니까? 히스기야 왕이니까 거의 1000년은 안 되지만은 800년 이상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의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산산조각을 내어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느우스단, 그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놋조각이라고 부리면서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 구리뱀이 문제가 아니라 구리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눈에 번쩍 띄었던 그 구리뱀을, 눈에 보이는 구리뱀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뭐의 마음이 있어요?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할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조상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지 제사밥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뭐 조상에 대한 마음은 없고 그 제사상의 밥에 마음이 있다. 눈에 띄는 표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표적을 행하신,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예언자다,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리고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들,
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아니었어요. 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 주님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나중에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마음에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환호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은 그 속에는,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주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흠과 티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또 아이들에게도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 남편에게 자기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남편이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모든 면에 흠과 티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남편에게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과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입니까? 즉,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는 우리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너에게 의탁한다, 내가 너를 믿고 의지한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해도 우리가, 산상수훈 끝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라고 노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믿고 의탁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에 거처를 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한테 믿고 의탁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바울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번역본이에요.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나를 의탁했다는 뜻이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수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 너에게 직분을 맡긴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믿고 의탁합니다. 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또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소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사신 당신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믿고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양떼를 맡기시면서 먼저 그 전에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였어요. 3번 질문을 하는데 3번 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고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지혜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판단력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리더십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것 하나 보시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교회 양떼들을 맡기신 것은 당신의 몸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양심의 사랑, 양심의 진실한 마음, 그것뿐입니다. 성경 가운데 또 참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거처할 집이 없으셨다, 편안하게 좋은 그러한 어떤 거처 장소가 없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집 없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거쳐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두실 만한,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실 만한, 예수님께서 정말 의지하고 의탁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 그것이 아쉽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지금 그것이 없구나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으로 표적하고
집중해서 주님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잡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십니다.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해질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그 아쉬운 마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세수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하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향하는 우리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들에게는 오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는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 스마교회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